오늘 말씀 아합 은혜를 외면하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 이스라엘 민족 전체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다, 이 아합 왕인데요. 엘리야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앞에도 회개하지 않았던 아합 왕. 그 패역한 왕은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20장에 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환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아람 왕 베나닷이 군사를 이끌고 침공해 온 것이죠. 베나닷은 자신의 영향 아래 있던 32개국의 왕들 다 모아서 엄청난 숫자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래서 쳐들어왔습니다. 숫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최첨단 무기였던 말과 병거들도 있었습니다. 이 무서운 연합군이 수도 사마리아를 겹겹이 에워싸고 공격을 하는 그 장면이 열왕기상 20장의 초반에 나옵니다. 그리고 베나닷은 한술 더 떠서요, 이제 아합 왕에게 협박을 합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내 은금은 내 거고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 중에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거다, 이렇게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여러분, 베나닷이 왜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갔을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재물과 가족들을 약탈하려는 이 강도인 거죠. 강도. 이 베나닷 신보는 강도 신보입니다. 이런 베나닷의 태도에 아합은 어떻게 이렇게 대항해야 했을까요? 저 같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 쳐도로만 와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이랬는데 아합 왕은 비굴한 자세를 보입니다. 4절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 중에 예쁜 아름다운 그 사람들은 다 베나닷 거고, 자기의 아내들 중에 베나닷 마음에 드는 아내들은 다 뺏어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요, 이렇게 굴욕적인 태도를 보였던 아합 왕의 이 태도가 별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내가 비굴하게 무릎을 꿇는다고 상대가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한번 싸워보기도 전에 그 베나닷의 말 한마디에 꼬리를 내리는 아합, 이 아합을 베나닷은 얕본 거죠. 이런 모욕을 받고도 아합이 약한 태도로 나오자 베나닷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위협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낼 건데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는 것은 아합 왕이 하나님께는 당당하게 거절하지만 보이는 그런 베나닷의 실제적인 그런 그 위협에는 약하디 약하고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왕이 이럴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떵떵거리고 빵빵 치고 이러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하나님 안 계시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의 존재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아직 싸움 한 번 안 했는데 자기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 안으로 보내서 보아와 여인들을 취하게 된 이 기가 막힌 이 통보, 첫 번째 위협부터 강하게 대응했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합의 비굴한 태도 때문에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등 돌린 아합인데요, 우상을 섬긴 아합이요, 정작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는 벌벌 떠는 그런 무력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그토록 간절하게 섬겼던 우상에게라도 가서 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싹싹 빌면서 도움을 청해야 할 텐데 그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토록 투자하고 시간과 정성과 돈과 모든 걸 투자했던 우리의 우상과
우상과 같은 많은 것들, 돈과 명예와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았던 사람이 돈이 없어지면 친구들이 떠나갑니다. 긴 병에는 효자도 없답니다. 그러나 그 와병중에 있는 어머니, 와병중에 있는 남편, 아내, 그 옆에서 간호하는 그 가족들, 그 사랑은 그때야말로 진짜 진가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목숨 걸었던 직장이 평생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장애라도 걸리면 회사는 회사의 이익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어떻게 하면 덜 지출을 할까, 그걸 고민하며 상처받고 또 다쳐있고 장애를 겪은 그 같이 있었던 동료를 매정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들 힘들면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돈 빌려줬더니요, 그리고 돈을 빌렸더니요, 어느새 친근하겠는데 멱살 잡는 때가 있고요, 또 야반도주 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붙들 수 있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고 감사해하고 또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합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돕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위기와 대적들 앞에서 단호하게 맞서지 못하고 굴복하는 아합의 모습은 어느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강하고 당당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어느 면에 있어서는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 앞에 비굴하게 엎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다윗은 그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불안하는 내가 진짜 내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 불안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7장과 8장에 내가 내 안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삶과 육신에 따라 사는, 법에 따라 사는 삶, 어쩌면 그것이 의지의 문제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우리가 육신의 삶을 따라가 살지 말아야지.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의지를 넘어서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 안에 두 가지 선택이 있죠. 하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선택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죽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되시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서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 우리 안에는 육신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구원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그러니까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룩하게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도, 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용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는 의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를 너무 완벽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죄 짓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그 요한의 슬리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freezing, 죄가 얼어붙어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께 동행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 죄가 녹아서 우리를 다시 사로잡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에,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것 같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강건해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를 사로잡는 죄의 권세를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로잡는 것을 보지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그 살아있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게 된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려운 그 문제들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것을 보시거든, 오늘 아합처럼 알량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무례한 요구에 아합은요, 나라의 장로를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구합니다. 이때에도요, 아주 나약하고 비굴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거절치 못하였노라. 부끄러운 일입니다. 왕인 자신이 두려워서 거절치 못하였다는 말을 부하 대신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왕, 도리어 겁에 질려 있는 왕을, 이 왕이 사실은 대신들을 격려해야 될 터인데 완전히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장로들이 이 대신들이 왕을 위로합니다. 8절이죠.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이렇게 위로합니다. 결국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그래서 11절, 12절 읽어보면 아합은 울며 거저 먹기로 베나닷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아합 왕에게 이런 약속 안 줄 것 같아요. 뭐 축복을 내릴 근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래,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들 다 죽이고.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진 아합 왕 백성, 왜 이런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걸까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빠진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참 하나님이신을 깨닫기를 원해서 이런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한 증거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고 오늘 아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지만 뜻하지 않는 축복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내 능력보다 더한 축복이 우리 안에 온다,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의 축복이, 그 열매가 우리 안에 거두어진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겸손히 주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아합은요, 하나님께 정말로 구체적인 전략 지시를 받습니다. 위기가 닥치니까요,
우상에게 안 가고요.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은 정말로 터무니없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 232명을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방 장관들에게 있는 아직 경험 없는 젊은 장교들을 최선봉에 세워라.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백성들 남아있는 게 7천 명이에요. 1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인데요, 7천 명밖에 없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 7천 명. 참 암담한 현실이죠. 이처럼 전쟁에 능한 용사도 아닌 젊은 장교들, 아람의 큰 군대를 상대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누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상대도 되지 않는 그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승리를 얻으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장막에서요, 베나닷과 32명의 돕는 왕들이 술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이요 크게 패하게 되고요,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을 깔보고 하나님을 모른 까닭에 뜻하지 않게 패배를 당했지만 이게 위협이 끝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두 번째 또 축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아합에게 경고를 내리시죠. 그게 22절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말씀합니다. 아합은 아람이 다시 쳐들어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적이 다시 반격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처구니 없는 그 패배를 당한 아람 왕은요, 이빨을 박박 갈면서요, 물론 성경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만 독한 마음을 가지고 2차 침공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쳐들어옵니다. 객관적 전력에서는 질 수 없는 싸움에 졌기에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베나닷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베나닷하고 신하들이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마리아가 산지에서는 강한데 평지에서는 약한 산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판단으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지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가 지나자마자 베나닷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평야지대인 아벡에서 양쪽 군대가 붙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군은 수적으로 절대 열세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28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손에 붙이겠다는 약속을 또 주세요.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오해한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지만 현실에 직면하면 자신이 오판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게 오늘의 아람 왕입니다. 이틀 전에 좀 마음 어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에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중고등부를 맡았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올해 안수를 받으셨고 그저께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3개월 만에 개척을 했고,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너무 이렇게 기뻐했어요.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잠드셔서 돌아가셨는데 스트레스성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34입니다. 이제 같이 하는 박준현 전도사님 같이 있었고, 제가 이제 떠난 후에 가끔 이제 만났었는데, 그 목사님이 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쥐고 있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박준희 전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남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무엇, 여러분이 오늘 자고 일어날 때에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 젊은 나이이고 이제 개척한 지 3개월이고 근데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에 경고를 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붙드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지금 내 앞에서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오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안다고 하지만 오늘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이 마음 한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아람 왕 오판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벡에서 붙었습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야, 이제 산의 신이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러나 평야지대에서 양군이 서로 대치한 데 일주일이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군은 하루에 아람군 10만 명을 도륙합니다. 그래서 도주하다 무너진 성, 깔려 죽은 아람군까지 포함해서 약 13만여 명에 달하는 적의 대군이 괴멸당합니다.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산의 신만이 아니라 홀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람 왕이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그게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만큼,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느냐,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염려하는 것을 극복하는 과정은 어찌 보면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마음속에 품고 우리 내면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에 믿음이 더해질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합 왕과 아람 왕 베나닷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계시는가요? 혹시 아합 왕처럼 그저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내가 진력으로 써둘 거 다 썼고 그저 하나님께서 야, 너 불쌍하다, 그래도 너 내 백성인데 다시금 돌아와라, 그렇게 기회 주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냥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면 됐지 뭐, 그렇게 혹시 베나다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혹시 예배 드리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면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 예상할 때 아합 왕은 하나님을 지극히 섬겨야 되는 것이 옳죠. 어떤 사모님하고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의 목사님이 요 청년과 함께 이제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경도 많이 읽고 또 기도도 많이 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하나님 들려주세요.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요, 들어도 안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신의 삶 가운데 확신이 없는 분들은요, 확신이 있어도 그걸 안 믿습니다. 오늘 아합 왕을 보면 그걸 알지요. 이 사람은요, 우상을 지극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그때는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고 평안함이 오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다시 우상으로 가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아합을 보면서 참 사람 안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2번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저 같으면 염치가 있어서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 때 않으세요? 믿지 않는 남편 기적을 맛보면 돌아오실 것이다. 안 그럴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적을 맛본다 그래서 100%다 오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 오더라도 다시 떠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체험한 후에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한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내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의 소신대로 삽니다. 그것을 오늘 아합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합 왕은 큰 실수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베나닷을 놓아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한껏 교만해진 아합은 자신을 모욕했고 자기 것 강탈하려고 오는 그 베나닷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나의 형제다. 그리고 놓아줍니다. 그리고 아합 왕을 위해서 내린 하나님의 뜻,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베나닷을 살려준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축복의 말도 선지자를 통해서 왔잖아요. 심판의 말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요, 35절부터 이야기 저희가 읽은 건데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동료에게 자기를 쳐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조금 사실 제가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료는 인간적인 정리 때문에 그대로 행하길 꺼려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베나닷을 살려준 아합에게 다가올 심판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가 눈을 가리고 변장해서요, 왕이 지나갈 때 한 사건을 판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로를 맡으면서 그를 제대로 지켜지 못했죠. 그의 생명을 대신하든지 은 한 달란트를 내야 된다는 그 약속을 했는데 그 포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합니까? 얘기했더니 그 사건에 대해 판결은 전혀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를 잃은 자가 자기 약속대로 죄값을 치러야 된다. 아합은 평가를 합니다. 아합은 그것이 자기 이익인 줄 몰랐죠. 그리고 눈을 가린 것을 벗으니까 선지자 아니에요? 어느 면에 있어서 사람은요, 자기 잃을 때는 주관적이 되어서 상황 판단 잘 못합니다. 자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요, 남 얘기할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자기가 되면요 그거 모를 때가 많죠.
결국 아합에게는 42절 말씀이 주어집니다.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말합니다. 43절에 보니까요, 아합은 이 무서운 심판의 말을 듣고 그저 근심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는 것 자체도 그를 정죄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죄를 지적하시죠?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멸망에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진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아합은 그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근심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해야 될 때, 누군가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여러분 안에 찔림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근심만 하십니까? 회개하십니까?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는 시간이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 어린 진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조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만 참 소망이 있습니다. 아합이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로 용서받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너무 악한 왕입니다. 아합 같은 왕이 없습니다. 그 이스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을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그냥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됨을 증명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가 필요한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경험을 하고 하나님 체험을 하고 기적과 같은 일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도록 주님 꼭 붙들어 달라고 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적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이전에 우리들이 우리의 내면을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방향이 혹시 지금만 하나님께로 향하려 그리고 우리의 주요 방향은 우리가 원했던 명예, 우리가 원했던 건강, 우리가 원했던 돈, 우리가 원했던 사업장, 이런 것으로 우리의 삶이 정의되어 있으면서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구하는 오늘 이 아합과 같은 우리의 삶은 아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혹시 부담이 되거나 찔림이 되면 이게 여러분이 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합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슨 기회입니까? 회개의 기회이고 다시금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회개의 자리로 갈 때가 있습니다. 이 불편함이 아합왕처럼 근심이 될 때가 있고 어떡하지 이렇게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아합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든지 내가 기회를 허락하마. 그러나 지금 내가 기회를 허락할 때에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내일 우리가 호흡을 할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의 1년이 2020년도가 올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호흡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루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고 관용을 보이고 그리고 염려함 없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고 다음 주 주일날 만날 때는 기쁨으로 만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